같이 기도하시고 월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부터 121장까지 찬송드립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1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바뀌지 않은 개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에스겔 31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99쪽에 있습니다. 사셨음과 참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투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분들이나 전하는 전하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교만하다라고 얘기해도 절대 과언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가질래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악한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가 가장 즐겨 쓰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명과 그 사역을 맡기신 분들, 뭐 특별히 말씀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 찬양하는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등등 그런 분들을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악한 자의 도구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 제가 말씀 가운데 늘 전하는 부분이 그 나무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란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야 열매에 맺혀 있듯이 열매 맺히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나무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경우에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이 결과적으로요. 지금
에스겔서 31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란들 하늘에 닿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이 가지가 작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이죠. 올라간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거고 그만큼 기가 막힌 거죠. 그럼 그 떨어져 있는 사이에 얼마나 악한 것이 역사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결국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사람이 주어진 사명과 어떤 입장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많이 교만하고 높여져 있는 거예요. 뭐 애굽이 그렇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느냐, 과연 주님의 합한 자로 주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미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 자신들을 보는 관점이 되겠죠. 11절에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얼마나 보다 못하면 쫓아내버리겠어요. 흔히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은 워낙 뺀질뺀질 말 안 들으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버려? 쫓아내버리잖아요.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다시는 너 못 키우게 해서 쫓아내버리죠. 하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애를 진짜 쫓아내려고 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혼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니 애굽이라고 해서, 애굽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정작 가슴 애리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존재들이 뭐예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주님 마음속에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2절에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엄청나게 큰 애굽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애굽이라는 나무가 풍성히 자라서 풍성한 잎이 맺히고 열매를 맺혔을 때는 새들도 와서 깃들고 또 그 열매를 먹으며 주로 기쁘게 지냈는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나무가 떨어져 나가고 그 나무는 골짜기에 떨어지고 굵은 가지가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지고 떨어졌으면 가지가 있어야 새가 날아오고 또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먹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도 못 맺지 또 그늘도 못 가리지 그러면 어디다 쓰겠어요? 결국은 찍어져서 불쏘시개밖에 못 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하고,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때문에 그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믿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할래? 교만할 수가 없죠. 왜? 붙어있으니까. 어디에? 주님께 붙어있으니까. 또 반복하지만 붙어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거라고 늘 말씀드려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주제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마음이 교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교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열매가 있는 듯 하지만 결국 그 열매가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는요 불쏘시개도 못 쓰죠. 썩은 거는 그냥 버려야죠. 뭐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다 꺾어져 이미 땅에 떨어진 그런 나무에 새들이 있어봐야 어떤 의미가 있고 짐승이 가지에 있어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과일을 먹는 짐승들도 있잖아요. 과실을 먹는. 그러나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쓸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붙어있지 않고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진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이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보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인생중 구덩이 지하, 이거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처참하게 쓸모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애굽이란 나라가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도대체가 쓸모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괴롭히기만 하지 도대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이 세계도 마찬가지죠. 주님 보시기에 도대체 이거는 쓸모가 없다, 이거는.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조건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라들 말이죠. 개중에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도 없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모든 나무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키가 높다고. 사실 우리가 뭐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 부분들도 사실 자랑할 거는 못 돼요. 당연한 거거든요.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만큼 뛰어난 분이 계시지 않고 주님만큼 대단한 분이 없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뭐 교회를 뭐 50년 뭐 60년 다녔네. 뭐 나는 뭐 전도를 많이 했네. 나는 뭐 주님 기뻐하는 것을 많이 했네. 물론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선 자랑할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저 뭐예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전도하고 교회 복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가 돼야 되지. 내가 좀 뭐 좀 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그래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어. 그게 교만이에요. 어느덧 나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과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교만과 반대잖아요. 교만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지만 겸손은 주님과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이 붙어 있음을 말미암아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부분이 오면 내가 과연 주님과 붙어 있는가, 내가 겸손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늘 기뻐하는 그 열매,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늘 맺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이 악한 것이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라고 하는 거, 참 미움 다음으로 사용하는 큰 악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대 이 교만의 사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과 쏟기까지 아픈 우리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오시는 위에 머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 주옵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늘 주님 안에 붙어서 겸손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절대 그 악한 것에 그 도구인 이 교만의 도구에 틈을 내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전세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교만하고 미련하여서 부족하여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 오지 않는 아직은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이제 예배는 마치는 거고요.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제 섬기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공예배, 새벽 예배도 공예배에 포함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모든 공예배를 우리가 가능하면 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영상으로는 이제 공연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는 또 나름대로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저녁 예배는 이제 지금 이 우한폐렴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드리게 하니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토요 새벽 예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도 한 7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끝나도 보통 한 10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금요 저녁 예배 9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고 한 12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또 기도한다는 게 예배 기도회 방송에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에요. 가능하면 그것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찬송 틀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있고 뭐 파일도 있고 하면은 찬송 틀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께 붙어서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함께 하시고 악한 자가 이렇게 들추기는 그 교만의 그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틈새를 비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신앙 삶에 부족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